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표현을 하죠. 말라기서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가장 첫 번째 그가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했던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는 것은 그가 천국에 대한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요약을 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선포하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따르는 표적을 주시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경기하는 자가 1등으로 그가 상 받는 것처럼 면류관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살던 삶을 돌이켜서 세상 방법으로 세상 안에서 부여하기 위해서 살아가던 방법을 이제 바꾸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의 하는 모든 일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방법으로 진행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 그 목적지가 분명하게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에 보면은 회개하라는 뜻을 정의를 해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에 많은 참여가 있어요. 불교에서도 참여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른 종교에도 회심을 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회심의 방향이
다 자기 자아와 또는 세상에 대한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회심을 동반하고 있지만 복음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절박하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은 자, 복음이 그냥 믿어집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말해야 되겠구나.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할 때 그 믿음이 성령의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세상 관점에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지혜대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믿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믿음을 선포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이것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 이러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과 이렇게 했죠. 그 복음을 받은 자는 급해진다는 거예요.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그 목적지가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어떤 법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세례 요한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한 말과 구약 성경 전체를 딱 뭉쳐서 보니까 이 말씀이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딱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라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천국, 목표 지점이 천국인데 예수님은 그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신 분이 당사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에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기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말씀이든 예수님의 말씀이든 그것이 천국에 대한 선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초기 사역에 12제자를 딱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제자 훈련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딱 하나를 손에 쥐어주는데 그것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배하느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딱 12제자를 부르셔서 바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자, 미안하죠. 우리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거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회로 가라. 그러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왔다. 들어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이 12제자를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이 12제자의 사명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않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은 양에게로 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만 가지면은 이스라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신단 말이죠. 그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는 너희가 너희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이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은 복음이 이스라엘로 시작해가지고 이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하고 그게 한 짝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예루살렘을 선교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온 유대를 다니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선교를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땅끝까지 선교를 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때 제목이 뭐냐? 천국이 가까웠대요. 그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자가 천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이. 그래서 침노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잖아요. 빼앗아서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천국을 너희가 가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우리의 사명과 목표를 완전히 탁 바꿔준단 말이에요. 너희의 목적은 천국이다. 너희의 삶의 방향은 천국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고 증언해라는 거예요. 지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이 너희 재물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늘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인데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율법을 보면 10계명이 있잖아요. 가장 중심에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율법이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한 번만 하면 됩니까? 매일이다, 매일. 부모를 365일 공경하다가 366일이 있는 윤달이 있는 날에 부모에게 그냥 해를 끼쳤다. 그러면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재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재물은 율법에는 삶의 법이 있고 또한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자세히 보면은 율법이 물질에 관한 법도 들어가 있구나. 율법이 두 가지 법이 있다. 삶의 법과 물질의 법. 결국 무엇이냐? 이것이 번제와 소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번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풀어놨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산제사로 드리는 제사, 그것이 이 시대의 영적 예배인데 현실적으로 어떤 적용이 필요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이죠.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변화가 딱 돼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번제다. 번제. 번제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첫 번째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영적 예배자입니다. 영적 예배자가 있다는 것은 육적 예배자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어떤 자들은 육신적으로 예배를 드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이게 번제다 말이에요. 번제. 너희가 예배 드릴 때 영적 예배는 산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산제사다.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다. 살아있는 제사. 그래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제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런데 하늘에 쌓는 자가 있고, 원래 율법에는 하늘에 쌓으라는 법이 없어요. 땅에 쌓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부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 중에 최고의 부한자가 욥이단 말이에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거단 말이죠. 욥 자체는 인내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고, 그가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구약의 눈으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신약의 예수님의 눈으로 딱 보면은 그 물질이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 그랬으니까 물질을 땅에 쌓아뒀단 말이에요. 물질을 땅에 쌓아뒀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으로는 그것이 정죄할 수 없단 말이죠.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목적지가 어디냐 이거니? 너희에게 물질을 주는, 너희에게 재능을 주는 목적지가 어디냐?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하늘에 쌓아두는 자는 너희가 땅에서, 보세요, 땅의 물질을 쌓기도 하고 하늘나라 쌓기도 하는 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간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99% 아니 100%가 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100% 물질을 이 땅에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중이 하나님 나라에 부여한 자 또는 땅에 부여한 자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 성경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99%고 땅의 1%라도 겸하여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과 재능이 100% 하늘나라에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생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나는 하늘에 사는 자다. 나는 하늘로 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루를 출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 근심이 다 세상과 이 세대에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만 생각해라는 거예요. 위의 것만. 그곳에 그 보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부분, 너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는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그 광야 시대에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겠다 그랬어요. 노를 바랬단 말이죠. 다 썰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재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종들에게 맡기고 간 것을 다 셈을 하겠다는 거예요.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그랬잖아요. 5달란트 비유, 5달란트를 맡긴 자, 2달란트, 1달란트, 마지막 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셈을 할 때 어떤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얼마 빌렸냐? 우리 주인한테. 나는 100을 빌렸는데요. 그러면 지금 다시 써라. 50만 빌렸다고 적어라. 50%를 감해줘 버려요. 50을 정해서 25로 써라.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참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주인의 것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쓰는 것이지 않겠어요? 이 기초가 안 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구약에 있는 율법 중에 11조 율법은요, 그냥 11조만 내면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침노하라 할 때의 재물관은 11조 개념이 아닙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너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거예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준다고요? 그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다. 자기 재산의 90%, 100만 원 있는 사람이 90만 원 드리는 것은 쉽겠죠. 사회에 헌납을 할 때. 그러나 100조가 있는 사람이 90조를 드리는 건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재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쌓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다. 할렐루야. 자, 이걸 우리가 잠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라 1번이 지금 해결이 됐죠.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것. 사도 바울의 제물관이 있어요. 제물관. 또 사도 바울의 제물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죠. 그가 천막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드리잖아요. 그냥 빨아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실현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유해유활에도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 보세요. 이 제물을
이 재물은 헌금이 헌금. 자기 사역의 꽃이란 말이죠. 마지막 열매가 이 재물이 헌금인데 이 헌금이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또 이 재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로 가면 이것도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죠.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제목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는 이거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이다. 하나님 한 이방인, 성경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개념이단 말이에요.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이 돌 감난나무잖아요. 버려도 돼요. 근데 유대인에게 접붙였다. 유대인에게 접붙일 때 사도 바울 개념을 보세요. 자기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이방인들을 개로 본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은 그 눈은 밝아졌어. 자, 요 재물관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으면은 눈이 밝아진다 그랬죠. 눈이 밝아진다. 재물에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지면 무엇이 밝아진댔어요? 온몸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늘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밝히셨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개가 아니라 이방인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이방인은 하나님의 드리는 제물이다. 제물. 이방인은 이 제물이다. 이 제물. 이게 지금 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산에 따라 올라온 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12제자만 초이스했단 말이죠. 그럼 이 12제자에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12제자에게 삶의 목표와 목적과 목적지를 완전히 바꿔줬단 말이에요. 바꿔질 때 눈을 밝혀주니까 이 재물관도 바뀌고 이 재물관도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국을 침노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명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 깊은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가장 귀한 독생자를 세상에 이방인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내어준다 말이죠. 그 모델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그 모델이 있단 말이죠. 바울은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말씀에 환난과 박해와 순교는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다. 환난과 박해와 순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초대교회의 보물이요, 가장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관제로 부어지는 날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구약에 가장 하나님의 보물이 세례요한이에요. 딱 목배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목배임을.
똑같이 목배임을 당해요. 바울도. 신약의 가장 보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죽으셨다. 예수님은 좀 우리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약간 옆에 계세요. 가장 구약의 보물. 하나님이 보실 때 구약의 모델이 세례요한이다. 그럼 신약의 모델이 누구냐? 신약의 모델이 스데반. 평신도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보물이다 이거예요. 그 세례요한의 죽음을 보고 순교자들 무리가 줄을 잇는다는 거예요. 그래, 저 방법이야. 저렇게 침노하는 것이야. 그 주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거잖아요.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관제로 붙는 것이야. 관제. 이 재물은 하나님 앞에 관제로 붙는다. 관제로. 하나님 앞에 부어져 버린다. 한국 교회의 보물이 누군 줄 아세요? 순교자 주기철이에요. 주기철 손양원이다. 한국 교회 딱 이야기하면 몇 사람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이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한 것이잖아요. 여기 침노다. 말씀을 택했다. 나는 내 목숨을 구차하게 내가 연명하지 않겠다. 나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남겠다는 거예요. 딱 몸을 내드리고 간단 말이지. 그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이 빼앗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옆에 가장 가까이 둔 분들이 순교자 무리다 말이죠. 가장 가까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내 옆에 두고 싶어 하잖아요. 어디? 주의 보좌의 우편 좌편에 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딱 내드린다. 그걸 제자들이 알아차렸어요. 사도 바울이 알아차렸어요. 순교자 주기철이 알아차렸단 말이죠. 그거 무서워서 어떻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순교자가 됩니까? 아무나 순교자가 안 됩니다. 그냥 칼 가지고 오기만 해도 네. 목을 친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겠습니다. 그러는 자들은 순교를 주질 않아요. 아예. 누가복음 18장 24절에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침노가 아니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1번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1번이. 자, 1번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이요. 2번은 재물에 대한 부분이요. 3번은 재물에 대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이 바로 구약시대의 레위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침노하고 또 소제물, 제물입니다. 제물. 물질입니다. 물질로 드리는 소제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제 만세전에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알고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자기 몸을 드렸사오니, 예수님도 드렸사오니, 바울도 드렸사오니, 순교자 주기철도 드렸사오니 우리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